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아닙니다.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이어서 유아동 예배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자녀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가족 만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가족과 여행을 가시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새벽 예배는 월화까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오시다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작은 마음의 위로 차원에서 떡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거 과자도 들어있고 귤도 하나씩 들어있고 그런 거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오늘은 그거 받아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드시고 그만큼 양이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돈은 꽤 들더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아시고 이따 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준이 할머니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민희 집사님 어머니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한번 뵀어요. 되게 반가운데 교회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느 집에나 포크송 대백과 한 권씩은 다 있었습니다. 제 세대는 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그때만 해도 청춘 남녀가 모이면 고등학생들도 통기타 치는 친구 하나 대동해서 모여서 포크송 백과 펴놓고 노래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선배들 그랬고요. 저는 이제 그 세대의 끝물이죠. 그래서 그 기억은 있으나 저부터는 점점 이제 그런 문화가 약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낭만이 있는 시대였죠. 그 당시 노랫말들이 다 좀 낭만이 있었어요. 지금 곡하고는 좀 분위기도 다르고요. 가사도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긴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어느 포크송 백과에든 다 들어있는 곡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곡이 몇 곡 있었는데 이 곡도 어느 책에나 다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유명한 노래였고 사랑받는 노래였고 또 기타를 배우는 사람이면 꼭 넘어야 하는 관문, 그런 의미의 곡이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가사 제가 같이 부를 수는 없고 여기서 가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84년 곡이래요. 이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어떤 분이 노랫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직한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이 선한 분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직한 거죠. 사실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보통 살아가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미완성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인 것이고 정직한 용기죠. 또 그럼에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막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또 선한 분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가사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처음에 노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겠죠. 모든 사람이 이 노래를 다 좋아한 건 아니겠지만 포크송 대박까지 다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감을 했을까요? 그래, 맞아, 이 노랫말처럼 인생은 미완성이지. 그럼에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생 앞에서 우리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살아야 된다, 살자, 뭐 그런 식으로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이 정도만 돼도 꽤 이상적인 생각이고 또 주장이고, 뭐 게다가 또 낭만적이까지 하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은 그건 좀 너무 성격이 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상과 이 낭만은 어쩔 수 없는 이 한계를 갖기는 합니다. 이상적인 것, 또 낭만적인 것이 좋은 건데, 좋은 동시에 좋기 때문에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한계입니까? 특히 낭만 같은 경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뚜렷한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것일수록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자, 제가 40대입니다. 이제 40대면은 현실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20대, 30대 초반에 비해서 현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40대가 지속적으로 낭만을, 20대의 낭만을, 10대의 낭만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제가 뭐 얼만큼 낭만적일 수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 제가 통기타 치면서 인생은 미완성 이렇게 부를까요, 노래를? 어려워요, 이거는.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40대는 어려운 겁니다. 며칠 전에 김병지 씨가 드디어 머리를 깎았다네요. 모르세요, 여러분? 김병지 씨 머리 길렀잖아요. 그 축구 선수, 골키퍼, 우리나라에서 그 골키퍼로 제일 오래 활동하신 그분이 아마 50대일걸요? 그럴 거예요. 저보다 그 나이가 많으실 텐데 이제 머리를 깎으셨대요. 이게 꽁지머리 하고 다니다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가 꽁지머리 하고 머리를 치렁치렁 길어서 남자애가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욕하고 그러지 마요. 그러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젊을 때네, 30대 초반, 아직 젊구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이 돼가지고 애 둘, 셋 이렇게 했는데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헤드뱅잉하고 막 그냥 막 올리고 이러면은 좀 깎는 게 옳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곡 역시 낭만적이긴 한데, 근데 현실을 잘 담아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인생이 미완성이다, 미완성일 뿐이라면 그러면은 누구나 참아줄 수 있어요. 뭐 다 미완성이지, 그럼 뭐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완이에요. 그럼 미완은 그냥 미완으로 둬도 나름의 멋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미완성이면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완성인 대로 그냥 둘 수 있기 때문에 구원도 필요 없어요. 뭐 굳이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필요가 없으면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대? 뭐 오셔서 이렇게 진지하게 심각한 얘기들을 하시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사시고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헛힘 쓴 거예요. 그냥 안 써도 되는 힘 쓰신 겁니다. 그냥 미완성인 그냥 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생은 쓰다가 마는 편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교회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듣고 공감하는 얘기고, 우리는 거기에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라 좀 세게 얘기해도 되겠죠. 망친 편지입니다. 망친 편지. 인생은 망친 편지, 찢어진 편지, 뭐 이런 거죠. 진짜 찢어진 편지, 찢긴 편지고,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편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객관적인 민낯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찢어진 상태로, 찢긴 상태로 둘 수 없으니까, 망가진 상태로 둘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악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와 악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면 새님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새님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집에 모기가 들어왔다 칩시다. 모기가 들어와서 내가 그래도 이 심성이 착하고 아름다운 이 피조물인데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괴롭혀서 쓰겠나? 내가 한쪽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야겠다. 이럴 수 없어요. 걔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몸에 달려들어서 피를 뽑아 먹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악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는 와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치고 파괴하고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운전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운전 잘한다고 그래서 뭐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 묻고 싶죠. 아니 술 먹고 왜 운전을 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술을 없애야 됩니다. 뭐 그냥 하는 소리죠. 근데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뭐 하나?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데요. 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미워하는 거죠. 난 당신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는 나에게 나쁜 말을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상대를 향해서 선한 눈빛을 보이는데 저쪽에 저 상대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눈쪽으로 쫙 그냥 이 눈빛으로 그냥 화살을 쫙 쏜다는 거죠.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본의 아니게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 내외적인 많은 문제가 작용을 해서 여기가 깨져 있고 여기는 망가져 있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한 예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뭐 진짜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끝이 없겠죠. 이런 얘기는. 근데 가장 정말 분명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대통령 잔혹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대통령 잔혹사,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우리 손으로 우리가 뽑은 우리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분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국민의 대부분의 국민은 그런 마음으로 살 겁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모두 다 정말 퇴임 후에도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처럼
늙어가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지나친 얘기일까요? 지나친 얘기라면 대통령 잔혹사라는 말을 누군가 안 만들어냈겠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셨던 분들조차도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어요. 서민은, 대다수의 국민은 복잡다단한 이유로, 어떻게 다 설명할 길도 없고 다 알 길도 없는 이유로 망가지고 상처 입고 다치고 병든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아픈 인생이, 슬픈 인생이, 절망스러운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애들하고 저녁 먹고 이제 빨래 개고 그랬거든요. 빨래 이렇게, 어떻게 집사람이 좀 늦게 오니까 빨래 제가 개야죠. 빨래 개면 이제 심심하니까 TV를 듣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혹 그 7시에 하는 그 생생정보인가, 거기 보면은 그 무슨 밥상 갖다 날라주는 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내가 고마운 사람에게, 주로 뭐 어머니 또 언니 뭐 이런 경우죠. 그럼 거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빨래 개다 말고 막 울어요. 눈물을 쭉 흘리면은 하윤이가 오렌지한테 보고, 아빠 우세요? 아빠 하윤이가 있잖아요. 아빠 하윤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아픈 인생이 많아요. 슬픈 인생이 많은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인생이. 자,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민낯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사도였으니까. 사도였으니까 그게 보이죠. 사람의 아픔이, 사람의 슬픔이, 상처가, 병든 인생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가 요약적으로 앞에 딱 그 제시를 한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제대로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거, 뭐 위대한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뭐 과학이 알려줄 수 없는 거,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다른 하나는 치유 사역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가르치시는 것과 치유 사역이었다. 23절 중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치셨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병을 고치시러 왔네, 여기까지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냥 병든 몸만, 아픈 몸만 고치러 오셨다 그러면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 병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푸른 신방의원을 가셔야죠. 병원 가셔야지. 병원 가시고 뭐 하게요? 푸른 신방의원이 맞죠? 신방 푸른 의원이 아니고 푸른 신방의원.
병원에서 대부분 다 고쳐줍니다. 뭐 식이 질환이나 아니면은 불치병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만성 질환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고쳐줍니다. 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뭐 있겠어요. 대부분 다 고쳐주고요. 고쳐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막아줘요. 많이 막아줍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중풍, 그땐 풍 맞았다 그랬죠. 뭐 이게 뇌졸중 이런 말을 동네 분들이 몰랐던 거, 그때 그런 말이 있었나? 뭐 하여간 그런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쓰러지면 풍 맞았다 그랬지, 중풍 걸렸다 그랬지, 이게 바람이 들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쓰러져가지고 멀쩡하시던 분이 그냥 이렇게 드러누워 계시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뭐 우리 세대는 뭐 그런 경험, 그런 거 많이 보면서 다 자랐을 겁니다. 그게 뭐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그 건강 검진 받잖아요. 그것만 잘 받아도, 그것만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피 검사 보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저도 갔더니 고지혈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거 모르고 두면은, 저희 할아버지도 일은 넘으셔서 그리고 이제 그 뇌졸중 와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좋지 않으셨거든요, 건강이.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발전하지 말라고, 뇌졸중까지 가지 말라고, 성인 질환까지 가지 말라고 약을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로스토린 매일 먹거든요. 매일 그거. 아유 주님, 제가 세 어린 우리 하인이까지 합쳐서 그 건강하게 살아야죠. 처방 받으면 빼놓지 않고 매일 잘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약학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경우 병을 다스릴 수 있게 됐고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관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치유자 예수님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치유자 예수님이 뭐 정말 불치병이나 걸려야 필요한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8회 동안 사지가 구부러져 있었다 그래요. 막 이렇게 비비 꽈 있는 상태. 뭐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중요하지 않죠. 병명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몸이 비틀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회의당장이 딱 그 모습을 보고, 자, 요즘 아이들 말 맞다나 빡친 거죠. 뭐? 안식일에 일을 해? 이런 식으로 논리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평일도 있는데 왜 굳이 하룻밤만 자고 내일 고치면 되잖아.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냐고. 그러면 종교 논리로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니 뭐 18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루 있다 내일 고쳐주면 되지, 그걸 굳이 왜 오늘 고쳐주냐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논쟁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논쟁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잘 보면 논쟁을 위한 논쟁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저한테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논쟁을 위한 논쟁은 없습니다. 뭐 굳이 논쟁이 필요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를 뜨셨어요. 근데 논쟁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논쟁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논쟁으로 항상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논쟁에서 항상.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죠. 이 똑똑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코를 눌러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졌네, you win,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와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지 궁리하지 않습니까? 예.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더 거리는 사이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는데 굳이 논쟁을 하셨겠습니까? 논쟁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을 그럼에도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이 궁창에 있는 거죠. 거기서 끌어내야만 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경우. 그리고 꼭 다른 하나는 이제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논쟁을 마다치 않고 논쟁을 하십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어떤 말씀? 이 아브라함의 딸, 회당장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18배 동안 이 호임, 이 사지가 비틀린 거죠. 이 고통 속에서 살던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칭을 하셨을 겁니다. 손으로 지칭을 하셨을 거예요. 옆에 있었을 텐데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그 여인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럼 듣고 나서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 펑펑 쏟았겠죠. 눈물 펑펑 났을 겁니다. 왜? 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여러분, 18년 동안 이게 뒤틀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몸이 사지가 뒤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 두려움, 아픔, 슬픔, 이게 엄청나겠죠? 근데 그것만 해도 내가 서글픈데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식도 부모가 편찮으시면 참 어려워요, 솔직히. 예. 저희 누나 얘기했죠. 저희 누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서울에 입원해 계실 때 일주일씩 형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맞교대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어머니 가서 병간에 하고 내려오면 정말 몇 킬로가 빠진대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예. 그 사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양쪽의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편찮으신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게 병간호하는 게 힘든 나도 참 어려운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제 우리 모습인 건데, 자, 그러면 가족인들 이 아픈 환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부담스럽고 짐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죠.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이게 느낌으로 다 이렇게 한 몸으로 받고 18년을 견딘 건데, 그런 여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지, 축복의 사람이야, 은총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마음 저변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저주했고, 이런 생각들이 쫙,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쫙 이렇게 깔려 있었겠죠.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새롭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죠. 아니 원래부터 그런 정체성이었는데 여인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이 여인에게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무슨 의미에서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딸은 아버지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진이 하윤이 사람들은 저희 애들을 보기 전에 저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시집장가를 간다 칩시다. 뭐 우리 애들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죠. 그래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상대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애들을 보기 전에 목사인 저 사모인 저를 이제 집사람을 보고 목사님 가정이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대. 그러면 저의 그런 뭐 가치라고 하면 그것을 가치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거죠. 이 아브라함의 딸, 그 얘기는 너나 아브라함이나 동급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가치를 한껏 고양시킨 겁니다. 아니야, 너는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한마디로 여인의 몸, 마음, 영혼을 얽매고 있었던 모든 저주,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눈 녹듯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치유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몸만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고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 얘기 2000년 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치료도 필요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완벽한 인생일 것 같습니까? 병든 데 없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병이 있게 마련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약한 것을 고치신다. 약한 부분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진짜 실제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병원 갔더니 잘 못 고치는 병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찢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일부가 망가지거나 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뭐라게 규정할 수 없는, 병명도 병명도 모르는 그런 좀 특이한 질병에 다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프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알아줘요? 그거를 누가 압니까?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정신과 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다른 할 수 있는 거 해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근원적인 것을 알아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저는 여러분의 병약함이 뭔지 잘 몰라요. 저한테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넌 뭐 하는 데 있냐? 넌 목사냐? 그렇다고 목사는 아니고요. 저는 제 일이 있죠. 저는 제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이단 사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평신도보다 조금 더 아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전하고 선포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아는데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아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못하지만 저는 중매쟁이거든요. 중매쟁이. 저는 중매쟁이. 중매 잘하고 저는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뭘 중매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마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덧붙인 거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도 따랐으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너희 인생의 회복은 그렇게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병든 삶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뭐 새로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일정 부분 경험한 바입니다. 이미 이제 워낙 천천히 일어난 일이어서 이게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게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어요? 미운 마음도 그때는 아주 그냥 시커먼 색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이게 색이 바래지면서 회색 빛깔로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 마음이 어떻게 한꺼번에 사라지겠습니까? 회색빛으로 태화되고, 분노의 마음도 전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었는데 여전히 분노는 일지만 무엇 때문인가에 올라오지만, 그러나 분노도 내가 좀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내 아픈 상처도 전에는 그렇게 아팠는데 이제 그 아픔도 조금씩 이렇게 꾸덕꾸덕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등등.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뭐 저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럼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가만두시나요? 우리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만들어 가실 겁니다. 모든 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자, 그런데 또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딸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치유가 됐어. 그럼 끝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실 때는 정말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신다는 건데, 그게 뭔지 이제 예수님 마지막 사역에서 마지막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멋지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역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스승이라는 얘기는 우리 삶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삶의 모델로 오셨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도 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생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부가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생물학적인 해석입니다만 영적인 해석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왜요? 뜻이 있어서 보내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미완으로 마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미완성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부르는 노래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 인생이 치유될 것이고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병들었고 어디가 약한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위대한 치유자 되시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넘어 어디까지 가시길 원한다고요? 완성의 인생, 삶을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도우시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과 소망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바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다 이룰 생각입니다. 뭔지는 몰라요. 뭘 이루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만 다 이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다 이루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됐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와라 그러면 이제 손 털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삶을 극복해내는 그런 축복된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몸이 어디 아픈 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의 손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어디 아픈 곳이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주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프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치유된 인생, 회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져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더 건강해지겠습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세계 제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아픔으로 기도하는 것들, 근심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주여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이들의 환부에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자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만 원하나이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이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마지막 날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여 이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일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인 것과 축복받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